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잖아요. 지금도 여당에서는 무슨 윤심이라는 말들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의중을 살핍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심지어 교회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생각하고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의 의중을 생각하는 것 이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무엇을 보았는가?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런 영광을 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이 어떤지는 6장 1절부터 6장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런 영광을 이사야가 경험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본 보좌는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인 하나님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때부터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을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의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언제 주의 보좌를 보았는지 다시 1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 보았습니까? 어떤 시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 보좌를 봤잖아요. 우시야 왕은요, 한때 남유다의 최고의 통치자의 보좌에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보좌, 그 자리에 위치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간이 앉을 수 있는 최고의 높은 보좌는 이제 비어있게 되었어요. 인간의 보좌는 우시야의 죽음으로 비어있게 되었지만 하늘 보좌는 그때에도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빈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우시야는 모든 인간이 부러워하는 보좌에 앉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보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시야가 앉아 있던 그 보좌의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시야를 그러면 심판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시야의 교만과 악행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왕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악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할 때에 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하여서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우시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시야가 어떻게 됐냐 하면 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나병에 걸려서 이제 남은 인생을 별궁에 갇혀서 격리된 상태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악행을 한 죄로 우시아는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되었잖아요. 우시아가 그러면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시아는 한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매사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우시아는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전쟁에서도 승리해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전쟁만 하면 승승장구예요. 승승장구하면서 강성해졌어요. 근데 그 강성해졌을 때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강성해진 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이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성전의 향단에 분향을 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럼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수록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보좌는 우시아의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보좌는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우시아의 보좌만 보고 그 보좌를 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행정, 교육,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우시아의 보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우시아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죠. 직장인들에게 우시아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직장 상사나 사장이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시아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요즘에는 자기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시아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우시아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눈에 들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할 보좌는 우시아의 보좌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궁극적으로 봐야 할 보좌는 하늘의 보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서 창조 명령이 나왔잖아요. 우시아의 보좌에서 이 세상의 창조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창조 명령이 나와 이 세상이 창조된 거 아니겠어요? 하늘 보좌에서 죄인의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장차 하늘 보좌로부터 심판주가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높은 보좌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시아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시아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의중을 살피잖아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시아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의중을 살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살펴야 되겠죠. 우리 직장 상사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살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중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의중을 더 살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우시아가 왕의 보좌에 있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시아의 의중을 생각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시아의 의중보다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하여서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이 그러했어요. 우시아의 보좌보다는 하나님의 보좌를 더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시아를 말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눈에는 우시아의 보좌보다 하늘의 보좌가 더 영광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시아가 가진 권력의 어떠한 그 칼보다 하나님의 칼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은 몸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까지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시아의 보좌는 믿어도 하늘 보좌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그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허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늘 보좌를 직접 봤잖아요. 그 후로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던 요한도 계시록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늘 보좌를 직접 봤습니다. 아사랴를 비롯한 용맹한 제사장 80명은 믿음으로 하늘의 보좌를 봤던 것이죠. 시편 11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도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각 사람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는 요한은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때 그곳에 계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이사야나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던 요한처럼 하늘 보좌는 직접 볼 수는 없어도 제사장 아사랴나 다윗처럼 믿음으로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감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시아처럼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도 여전히 심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최고의 통수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의중을 살피는 것보다, 직장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의중을 살피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인간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영광보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시아의 보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잖아요. 우시아의 보좌만 집중하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보좌들을 더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더 먼저 바라보는가,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시아의 보좌만 더 집중한다면 은혜가 메말라 버려서 우시아처럼 교만과 악행이 자리 잡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는 점점 메말라가고, 그 메말라진 우리의 심령이 무엇이 대신 차지합니까? 교만. 그 교만으로 인한 악행, 그것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보좌,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보좌는 이사야가 경험하고 바라본 하늘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전체를 보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경험한 이사야는요,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았던 우시아, 자기가 강성해지는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우시아는 점점 더 교만해졌잖아요. 근데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경험한 이사야는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들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은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영혼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우시아는
하늘 보좌를 바라본 적이 있었지만 승승장구하면서 더 이상 한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시아의 마음에는 은혜가 메말라 버리게 된 거죠. 우리들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온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도 생각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그 질서도 무시한 채 성전의 향단에 분향한 우시아처럼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의 제단에 분향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성전의 제단에 분향을 하되 그것도 필요합니다. 분향을 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바라볼 때만 우시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감흥 없이 기계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바라봤지만 지금은 바라보지 않는 거. 우시아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사야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그런 보좌에 앉아 계신 일을 크게 경험했다면 매사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보좌는 우시아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사람은 우시아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우시아가 앉았던 보좌는 사람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영원히 언제나 앉아 계시는 분이잖아요. 언제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시아의 보좌만 바라보는 것이 유익인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유익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유익인가? 하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시아의 보좌만 탐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시아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사야처럼 하늘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